아이성 전투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 불어난 그 요단 강물 앞에서 섰던 것처럼, 그리고 크고 단단한 그 여리고성 앞에 섰던 것처럼 지금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형편없는 현실의 모습들을 보며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7장 그 아간의 사건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패와 절망의 시간도 아닌 바로 재정비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정비 시간 동안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고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요, 실패의 시간이요, 절망의 시간이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만큼은 그 시간은 재정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로 건너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너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지? 그것은 바로 거룩이란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재정비를 다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출발시키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모두 빨리빨리 갔으면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운전을 할 때도 막힘없이 가는 것을 좋아하고요. 되도록이면 신호에 걸리지 않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 막힐 때가 당연히 있고요. 신호에 걸릴 때 또한 있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막힐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빨간불에 막히기도 하고 교통체증에 막히기도 하고 막힐 때가 있는데 그 막힐 때가 나를 버리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한 시간도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해 보라고, 다시 한번 너의 삶 가운데서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바로 재정비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재정비의 시간을 허무하게 낭비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정비의 시간을 주신 이유는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아보라는 것인데 후회와 절망과 낙심 속에 살아간다고 그 시간들을 낭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그 시간 동안에 낙심과 절망 속에서 버려야 될 것들을 오히려 더 어떻게 하나요? 더 붙잡고요. 붙잡아야 될 것을 오히려 더 놓아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정비의 시간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버려야 될 것을 제대로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었기에 다시금 재정비의 시간을 끝내고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내가 멈춰 있다라면 내가 버려야 될 것을 확인하고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간의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만큼의 시간이 흐른지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호수아를 찾아가 여호수아를 부르며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였고 절망하였고 포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일어나 올라가라. 이에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일어나 군사와 함께 바로 아이로 올라갑니다. 3절입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입니다. 옛날에 조금 사람들이 많이 봤던 미생이라는 드라마의 명대사 중 하나인데요. 기회를 잡고 싶으면 취해 있지 마라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 주인공이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 직장 상사가 정말로 너가 기회를 잡고 싶다면 취해 있지 말라. 언제든지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너가 취해 있지 말라 말합니다. 실패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술 취해 있지 말고, 술 취해 있으면 그 기회를 놓쳐버리니까 너는 절대로 취해 있지 말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수아 또한 낙심과 절망에 취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절대로 세상이 주는 낙심과 절망에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명하시니 그는 바로 올라갔습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나에게 올라가라 명하실지 모르니까 나는 그것을 준비하자. 세상에 취해 있지 않고, 절망에 취해 있지 않고, 낙심에 취해 있지 않고 준비하고 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실 때 그 즉시 일어나 올라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모든 것이 가능한 인생이지만 우리는 철저히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준비해 놓고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매일같이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금 다시 아이성에 올라갈지 모르니까 우리 준비해 있자. 칼도 갈고요, 옷도 다시금 준비해 놓고요, 오와 여를 다시 한번 맞춰 놓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실 때 바로 갈 수 있게끔 준비해 놓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올라가라 했을 때, 그래, 자, 준비된 군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자, 바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준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잠시만요, 우리가 준비가 덜 됐거든요, 둘이 좀 준비 다 했어.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그 즉시 바로 올라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세상에 취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회를 줄 때 많은 기회들을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는가? 세상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돈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성공에 취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무기력에 취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실 때, 하나님, 아직 내가 좀 벌어야 할 돈이 좀 있거든요. 아직 제 목표 금액을 채우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직 아니거든요. 하나님, 좀 이것만 좀 더 하다가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 아직 내가 세상에서 못한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즐거움을 놓고 어떻게 지금 제가 가겠습니까? 조금 나중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리의 변명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라 했을 때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 이유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실 때 언제든지 일어나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존재들임을. 그렇게 여호수아는 지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즉각 순종하여 일어나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는 건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그 아이성 서쪽 뒤편에 군사들을 매복하라고요. 이것을 딱 하나님이 이것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간파합니다.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했는데,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 그래, 그럼 하나님이 이 작전과 이 계획을 하고 계신 거구나. 바로 빈집털이 작전이었죠. 우리가 그 아이성 앞에 가서 실패한 척, 우리가 패한 척 도망갈 때 매복한 군사가 들어가면 되겠구나. 2절에 보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까지만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는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아이성 앞에 싸움을 걸다 도망치면 아이성 군인들이 너희를 치기 위하여 본진을 비우고 올 때 아이성 뒤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뒤에 보병을 둘지라 지시 그 한마디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대로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호수아가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여호수아는 이미 수많은 전투를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을 봐도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며 5절에 봐도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9절에 봐도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들 가운데 잤더라. 10절에 봐도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에 올라가매. 지금 여호수아는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그 전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백성들보다 먼저 일어나 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절대로 자신이 모세 뒤를 이은 지도자라고 하여 권력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어떻게 앞서겠냐? 너희들이 먼저 가라. 권력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통과하였다고 승리에 취해 있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아이성 전투의 패배 이후에도 낙심과 절망에 취해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백성들 제일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시니 가장 제일 앞에서 그 전투에 임했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가 깨어서 준비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라 라는 그 말씀에 바로 전략을 짜서 실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취해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회인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세상에 취해 있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긴장 속에서, 항상 그들 앞에서, 항상 그들 속에서, 항상 주님께서 언제 나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실지 알지 못하기에 그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취해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정신 팔려 있습니까? 나는 무엇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한 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즐거움에, 세상의 쾌락에, 세상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기에 그 말조차도 듣지 못한 채, 그 말을 들어도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기에, 부자 청년 있지 않습니까? 너의 모든 것을 가지고 팔아 나를 따르라. 근데 가진 것이 너무 많음으로 따르지 못하더라. 혹시 우리의 인생도 이러한 인생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하여 일어나 올라가라 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직 제가 이것 때문에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하나님 아직 제가 준비가 덜 됐고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라 말씀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이유와 그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술 취하지 말라만을 봅니다. 그래, 내가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그래, 내가 이 말씀을 잘 지켰지. 근데 이 말씀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그래, 내가 술 취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 그래, 나는 잘하고 있어가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지 받아야 되는데 술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다른 것에 지금 우리가 취해 있는 것입니다. 돈에 취해 있고요, 세상에 취해 있고요, 즐거움에 취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주는 그 즐거움 가운데 취해 있기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실 때 바로 즉시 올라가 일어나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성결하게 준비하는 것이며 이것이야말로 나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같이 큐티하며 말씀 읽고 왜 매일같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바로 일어나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요, 우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없습니다.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실 때도 우리는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외에 내가 취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이 세상의 다른 것에 취해 있다라면 내가 그것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역시도 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욕심과 염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위에 다른 것에 취해 있다라면 제발 나의 삶을 좀먹고 있는 이 세상의 두려움과 욕심과 낙심들을 버리게 해달라고. 그래야 정말로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깨어있는 삶, 하나님께서 일어나 올라가라 명하실 때 내가 일어나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을 내가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